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도록 우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능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가는 걸음에 앞장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사는 힘이 되게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목양으로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소.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소. 전하시는 그 말씀 위에 걸음 위에 걷는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화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원로 목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건강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분으로서 하나님 세대만을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3, 4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교구를 세워주셨고 교구 안에 목장 안에 하나님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부흥을 보게 하시고 그 산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걸음 위에 3교구와 4교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3, 4교구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저희 3, 4교구를 생각해 주셔서 교구장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교구전사님, 지역장님들, 또 목자님들, 강복원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름을 또 특별히 불러줘 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흥을 경험하는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말씀할 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엘서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확신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가장 저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전체의 예언에서 어떤 증거나 혹은 부분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나 부분적인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날에 이를 것이라. 그 전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 무섭고 공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바로 죄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사망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는 날이고 감사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심판과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중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마치 점치듯이 장래를 떠들어대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한문적인 표현으로 찾아보니까 먼저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언자, 장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어디에 합격하더라, 불합격한데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며칠 날에 해야 돼, 어떤 일을 이사 가야 돼, 어떤 날에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몇 년도에 누가 죽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로또 번호 몇 번 찍어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광과 약속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세상과 시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늘 하는 말이 이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은 옮겨졌습니다. 아니,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옮겨지고 있는 산을 보면서 함께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산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믿음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수단이 아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산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역사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는 것이 꼭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소나기 퍼붓듯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 걸음이 가능하게 된 그 걸음의 증거를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말을 선포하고 그 예언이 가능하게 된 증거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심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능하도록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며 보여주신 그 증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산을 옮기고 계십니다. 말세를 향해 그 산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요구하고 있는 물질과 풍요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장 놓여진 수많은 풀어야 될 현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증거를 지혜롭게 깨달은 한 사람의 고백을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며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이긴 부활의 승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깬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죽음 가운데 누워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뚫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해결하신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랑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영광을 나타낸 장래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가장 큰 결과이고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이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고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당장의 현실에서 답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현실에서 그 답을 증명해내려고 온갖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가르치고 장차 나타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합니다. 가지지도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멋지게 답을 하나 던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충고를 합니다.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봐.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될 거야. 간절해서 된 게 아닙니다. 간절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간절함 때문에 다른 것에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곳에도 엄청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아주 멋지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해서 오시지 않았고 간절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더 잘 구해야 됩니다. 장래를 알게 되었으니까 더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함의 지혜가 늘 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함은 결국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리에서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돌아서서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요만큼이 아니라 통째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내듯이 벗겨내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아가는 것,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 벗겨내는 것보다, 그 때 벗겨내는 회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 뜻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모든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실 앞에 바로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계명은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책임으로 나타나야 되는 오늘의 나의 삶의 증거가 바로 계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걸음을 살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당장 나의 평안과 안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의 걸음을 놓고 이 걸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3장과 4장과 5장을 하며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현실 안에서 지금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걸음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참여하여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는 오늘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로 이 찬송가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바 아버지입니다의 고백 안에서 힘있게 오늘을 살아 승리의 걸음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증인으로 증명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저희 안에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걸음은 늘 나약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저희가 입술을 열어 늘 부르짖었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은 그 산조차 보지 못하는 믿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옮겨지는 것도, 왜 옮겨지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부르짖기만 하는 저희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 그 산을 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이유를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걸음의 소중함과 우리의 호흡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각자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리에 우리가 마음껏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온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